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이라고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예정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타락, 거룩의 예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거룩이 크게 4단계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2번 첫 번째 단계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의해 이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맞나요? 3번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이 주어졌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맞나요? 4번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마지막 5번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로 천국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천국에는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자들만 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건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10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속성들을 이제 축출을 하게 되는데 10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오직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속성 6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이렇게 6가지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 4가지가 있지요. 자, 무엇이었나요? 네, 사랑, 정의, 공의, 성실이라고 하는 4가지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지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자, 우리가 똑같은 육신, 살과 피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 분인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 그리고 완전한 성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자, 살과 피를 입고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인데요.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자, 전지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라고 하는 그 6가지 속성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셨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속성 그 10가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자, 그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10가지를 모두 믿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0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점이다. 즉,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결론 하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려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의 예정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타락, 거룩의 예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거룩이 크게 4단계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를 이제 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그런 문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통치를 하신다. 섭리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렇게 2가지가 있었죠. 자,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중력의 법칙, 이런 그런 우리 인간이 찾아낸 그런 자연 법칙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섭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년은 12달로 이루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하루는 24시간 밤과 낮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일반 섭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 섭리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지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반 섭리와
달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러한 어떤 섭리들, 이것을 이제 특별 섭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 전의 예정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고 무작위로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 예,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우리가 성경 66권을 살펴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자,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개관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타락, 거룩의 예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거룩이 크게 4단계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10번째, 11번째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죠. 이 세상의 그 역사를 크게 창조, 타락, 거룩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창조, 타락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술이 되어 있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그 거룩의 과정이다.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이냐, 창조, 타락, 거룩이냐 하는 부분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모습보다 더 월등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보다 더 나은 모습의 인류를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 차이점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후자가 더 맞다라는 점도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이러한 이제 창조, 타락, 거룩 중에 거룩 부분만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 과정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2번, 3번, 4번, 5번 질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타락, 거룩의 예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거룩의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저는 성경의 기초에 봤을 때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근거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제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그 명령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라. 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거룩해진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자,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자, 크리스찬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칭의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죠. 자,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점점 더 거룩해져서 장성한 자까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일 텐데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 타락, 회복이 아니라 창조, 타락, 거룩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의해 이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맞나요? 타락 이후에 이제 거룩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거룩의 역사를 성경 66권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단계를 나누어 보면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4개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게 하시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에 의해 이 세상은 온통 완전히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7장에는 이제 그 노아 시대의 이제 물심판에 관한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물심판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그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온통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고 이 땅에는 포악함만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완전히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에는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으로 읽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물 심판 이후에는 어떠한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노아와 그의 아들, 이제 세 아들이 이제 이 땅의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지금 인류가 있는 것이죠. 지금 75억이 넘는 상황인데 그 75억의 인구는 모두 노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것이죠. 명확하죠. 성경에 의할 경우에. 자, 그 물심판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창세기 11장의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물심판 이후의 인간의 모습 역시 물심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의 그 역사 과정은 결국 타락한 인류의 모습, 원죄를 가진 인류의 모습. 자, 원죄는 인간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은 온통 부패하고 이 땅을 포악함으로 가득 채울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물심판 전과 물심판 이후의 인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율법도 없고 성령도 받지 못한 그러한 그 자연인들,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자, 우리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온통 부패하고 포악하다라는 것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4편 3절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다시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해서 완전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지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하냐? 다 치우쳐 함께 모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의 모습,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10, 11, 12절에서 이 총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3절부터 1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이 내용이 우리 타락한 인류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첫 번째 단계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의해 이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맞나요? 맞는 내용이지요. 3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이 주어졌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맞나요? 틀리나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겠지요. 자,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성토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3장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 저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노한 그 음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23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추어야 되죠. 정의, 긍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지정의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인데요. 자, 율법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지성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정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의이다. 자, 그래서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깨달아 아는 것으로, 즉 정의로 채워져야 되고요. 감성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로 이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그런 믿음을 유대인들도 가져야 되는데, 자,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율법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얻어야 될 것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지정의를 갖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버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만 드리는 그런 율법의 문자, 작구에만 얽매이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능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욕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지요. 자,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 율법에 있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리고 작부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율법 행위로서 나아가는데,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 2장 23, 24절이 선포를 하고 있지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거룩해지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이 주어졌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이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굳이 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과정을 도대체 왜 하셨는가? 그런 거 없이 바로 3단계로 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1단계, 2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자, 율법이 주어졌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그 지정의만으로는 그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이 계획, 창조, 타락, 거룩의 그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비에 해당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자,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령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지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38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요.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성령 시대가 왜 필요한 것이냐?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19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자, 기도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죠. 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걸 예수님이 단적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거룩, 창조, 타락, 회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보다 훨씬 더 월등한 모습의 그 인간상, 이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천국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죠. 자,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느냐?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길을 여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그 거룩이 가능해진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만으로는 거룩해지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령 시대가 비로소 도래하게 되었다. 이게 3단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 이게 성경 말씀에 자명한 그런 내용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 넣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거룩하게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한자 한자 새겨 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놀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 주신다. 말씀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로 천국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자, 천국에는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자들만 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단계이지요. 자, 예수님 재림 전에는 자, 7 봉인, 7 나팔, 7 대접의 그런 이제 그 재난들이 일어나고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즉위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죠.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일시 풀려 나와서 곡과 마곡을 모아서 이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지요. 그 전쟁의 끝에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이제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 것이고, 자, 이 땅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재창조,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 백성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뭐 성경 66권, 특히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 22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자, 최종적인 그 천국에는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자들만 거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성경을 근거로 답을 내려야 되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네, 그 내용이지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흠이 없다. 영어로 blameless인데요. 이것이 바로 완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들만 그렇게 된 존재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은 정말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언제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100%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성경 66권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 말씀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완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자,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창조, 타락, 거룩 과정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 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봄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지정의를 갖게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칭의에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천국 백성은 어떤 존재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 억종도 아니고요.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잡한 창조 타락 거룩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다면 그 과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복잡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신비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7째 날까지 지금 우리는 6째 날을 살고 있고 그 6째 날의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천국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천국 백성의 숫자, 그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죠. 뭐 유대인 중에 14만 4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중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라는 것.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마지막 12번째 시간으로 다섯 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타락, 거룩, 그리고 자, 거룩의 자연계시 율법의 시대, 특별계시 율법의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재림 시대. 이렇게 네 개로 나뉜다.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가 지금 이 시기에 함께 뒤섞여서 이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뭐 이러한 점들 우리가 더불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